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3주째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가 길게 갈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일상의 감사를 매번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계속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곧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번 주에 어제죠. 지금 이제 13일 금요일 녹화하고 있으니까 어제 12일 목요일에 안산 지역에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의 동선을 보니까 이쪽 교회 근처에 왔다 갔고 단원병원에 하루 전에 왔다 간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럴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싶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겠지만 카페나 편의점,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 이런 곳들의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비록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지키기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상황이 안 좋아질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누구누구였니?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가 또 기쁨으로 그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금 얘기한 이 네 명의 사람들처럼 이 어부일을 하던, 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레위와 같이 세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혁명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그 제자단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뛰어난 모범적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스승인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죠. 또 수제자인 그 베드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좀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다 보면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이렇게 알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인간으로 알고 만났기 때문에 사람 예수를 봤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는 박해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죽더라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웅적인 증인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됨이 과연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예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8장 4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그 핵심은 잘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청력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것을 넘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방해거리들, 즉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위협, 고난과 시련, 그리고 풍요의 유혹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들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견뎌내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후에 22절부터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전지훈련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그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교관,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훈련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었겠죠. 훈련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외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이 당시에 들을 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뒤늦게 안 듣는 상태라는 겁니다. 듣고 믿음을 간직하고 견디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들을 귀조차 없으니 갈 길이 막막한, 아직 갈 길이 구말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11절 말씀부터 친절하게 그 비유의 의미를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은 계속 답답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처음엔 다 그런 거니까, 다 그런 수준이니까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의 상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절망적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왔던 상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세리 레위가 그랬고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은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빈약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께서 잠에 드시죠.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이렇게 내리쳐서 배에 물이 차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 예수를 다급하게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예수를 간절히 찾는 걸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를 의지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함께 배 타고 계시는데도 이 광풍에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깨우고 다급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선생님,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잠이 잘 오는데? 이러면서 너무 여유로우신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최경순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면서부터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여유로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약간 얄미스러워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좀 여유롭게 난 잠 잘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여기에 있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또 파도도 일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원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으니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면 되는 거고 걷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람과 섞는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곧 잔잔해졌어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물론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꼭 필요한 순간에 믿음이 꼭 작용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예수와 함께 다닌 시간이 얼마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을 봤던 것이 몇 가지인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5장과 6장에서 누가복음 5장과 6장 이 앞에 보시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7장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직접 행차하시지도 않은 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원격으로 그저 그냥 말씀으로 종을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인성에서 장례를 치르고 가고 있는 한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도 직접 경험했어요. 거기에다가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많이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걸 이미 다 경험한 제자들이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말이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죠. 눈먼 사람도 보게 해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우리 그렇게 봤다면 우리 믿음이 막 넘쳐날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마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그 폭풍은 그럼 잠잠하게 하실 줄 몰랐단 말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 재작년 저를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올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셨음에도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졌을 때, 그리고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고 마음 아파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오자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가득 찬 것 같았는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이럴 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지난번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그로 인해서 또다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들은 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제자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다 위에서 벌어진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하게 해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인데 그 일도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바다에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고기가 있을 수 없는 밝은 낮에 깊은 물가에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건져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에 엎드려지죠.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 떨고 있죠.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난 지금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이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아진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도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교회는 언제 갈 수 있을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지 학교는 언제 가서 공부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될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지 참으로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고 두려움이 생겨난단 말이죠. 분명 여러분의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시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백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고, 나는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하고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벽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서자 그 믿음의 고백, 그 은혜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 기도는 듣고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이 시국에 잠이 오세요?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그런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을 딛고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꾸짖는, 나무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잊혀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의 음성입니다. 사랑으로 쓰다듬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는 과거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경고하는 따끔한 채찍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서 이럴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한 단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이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게 물어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힘든 때에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불러주신 제자답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전 국가적인 위기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학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제때 시작되지 못해서 이것이 언제 정상화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될 때입니다. 점점 우리 주변으로 조여 들어오는 압박감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3월에 입시 준비를 하며 가장 중요한 새학기 첫 시간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만 보면, 환경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두려움의 그 시련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주께서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한 단계 성장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